네, 레위기 말씀 오늘 48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박수무당이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20장을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2절에서 27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의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문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 사람은 누구나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으므로 스스로 이제 신이 되었다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섭리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니 나도 이제 얼마든지 무언가를 피조할 수 있다,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나를 지키고 내 힘으로 이제 성을 쌓고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기능도 그동안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결국은 뭘 만들어내냐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새로운 하나님이죠.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모든 만물 가운데 신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신들이 세상을 다 다스리게 하는데 그 신을 누가 만드냐면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막말로 부처님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신인데 그 신은 사실 진짜 살아있는 어떤 신이 아니죠. 죽어있는 어떤 부처를 만들어 놓고 그 부처가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서양 같은 경우는 뭐 제우스 같은 거를, 제우스 신 뭐 이런 걸 만들어 놓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이제 바알이라든가 몰렉이라든가 우리 몇 주 전에 봤죠. 몰렉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종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주 만물을 그 우상들이 이제 다스리도록 만드는 걸 누가 한다고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우리는 뭘 만드냐면 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것 중에 이제 바다에는 어떤 신이 있죠? 용왕님이 있죠. 바다에는 용궁이 있고 용왕님이 있어요. 그래서 용왕이 바다를 다스린다고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바다를 지배하는 신을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이제 바다를 다스리는 그 신이 누가 있죠? 포세이돈. 포세이돈이 바다를 지배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산에는 산신령을 만들어 놓고요. 그 산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신을 상상으로 만들어서 그냥 거기서 상상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그 바다를 다스린다. 뭐 산을 다스린다. 그리고 인간은 뭐예요? 그 밑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알이나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 정말 크고 작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왔어요. 지금까지 그랬고 지금도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용왕 먹이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용왕 먹이기. 이게 약간
저 바다 쪽에 사시는 분들은 들어본 내용이거든요. 용왕 먹이기. 그러니까 용왕 먹이기가 뭐냐면 말 그대로 용왕이 바다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위해서 어촌에서 이제 용왕에게 이제 풍어를 비는 어떤 제사. 그러니까 물고기 많이 잡히게 해달라. 그 다음에 항해할 때 무사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빌어야 되겠어요? 용왕님에게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왕님에게 정월 대보르나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르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월 대보름에 이제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용왕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각 고장마다 그런 제사 행사를 하는 데가 아직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대표들이 모여서 다 참석해서 이제 뭐 동네 유지들이 이렇게 참석해서 하나의 행사가 되어버렸죠, 지금은. 너도 나도 나와서 같이 제사 지르고, 이제 뭘 빌어요? 행복을 비는 거죠. 풍어를 빌고, 이제 풍년을 비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개업을 하더라도 뭘 해요? 개업식이라는 걸 하면서 거기다가 돼지머리를 이렇게 올려다 놓고, 기원을 하죠. 뭔가 이 돼지를 믿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해야 이 장사가 잘 될 것 같은 어떤 이런 무속적인 어떤 신앙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북어에다가 실타래 이렇게 묶어가지고 문 위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이게 무슨 의미죠? 잘 되게 해달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용왕 먹이기는 오늘날까지도 여러 가지 형태와 모습으로 여전히 인간이 신을 만들어가는 존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무병장수하고 풍년 오고 그다음 고기 많이 잡고 무사하게 항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용왕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게 이제 용왕 먹이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존재가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를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인간들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었으니 우리도 뭔가를 만들자. 근데 피조물을 만들면 시시하잖아요. 시시하지 않아요? 피조물을 만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예 만들어보자. 신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지금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대놓고서 이제 신을 만들어 가는 거죠. 즉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특징. 인간들은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섬겨요. 그러니까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각자 다르잖아요. 다 자기가 원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잠깐 아까 교제할 때도 보면 신천지는 이만희를 그냥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뭐 안상홍네는 안상홍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섬기는 거. 통일교는 통일교 나름대로 또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거. 그러니까 각자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사실은 예수라는 분을 그냥 어떤 그런 우리에게 화평과 평화를 주는 신으로만,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으로만 만들어 놓고 섬긴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이 왜 일어나냐면 타락을 해서 선악과를 먹었더니 인간이 신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논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신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신을 창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박수무당이라는 거예요. 박수무당. 여러분, 박수무당이란 뜻이 뭐죠? 남자 무당이란 뜻이에요. 남자 무당. 그러니까 남자의 영역은 사실은 메시아의 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인데 그걸 예수님만 중보자냐? 그럴 수 없다. 우리도 중보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진리를 왜곡하고 인간이 중매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신앙에서는 그거를 이제 무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무당은 중보자란 뜻이에요. 샤머니즘,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중간 매개체가 무당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에도 이런 무당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신부가 그 중매자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누구한테 해요? 신부에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이 중간 매개체가 다 무당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려고 하죠. 네, 우리는 거의 안 하는데, 네, 거의 안 하잖아요. 네, 안 하는데 기존 교회들을 보면 목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무당짓이에요. 무당짓. 그래서 이거를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박수무당이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만 담당하셔야 하는데 그 자리를 우상숭배라는 거로 대신 채워넣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고 그게 이제 샤머니즘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우상숭배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샤머니즘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중보자의 자리에 굉장한 가치를 여깁니다.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도 보면 스님들이 그 중보 역할을 다 하거든요. 이 스님들한테 뭔가 문제를 딱 그 법륜 스님인가요? 법륜 스님 아시죠? 증문즉답이라고 하나? 뭐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모든 거를 다 해결해줘. 오, 신이야. 뭔가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다 해결해줘. 그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이 법륜 스님의 해안에 다들 이렇게 감탄하는. 그 방송에도 그 뭐 유튜브나 이런 거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교묘하게 우리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묘하게 그 자리를 빼앗고 있는 걸 전부 성경은 박수무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빼내면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군가가 다시 채운다면 그건 다 이단이고 박수무당의 자리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 역할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끌어내야 돼요. 사실은 박수무당 짓을 하면. 그래서 교회들도 예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이 복음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한테 뭐 안수 한번 받아서 병 고치려고 그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목사한테 안수 받아서 병 고치려고 하는 거. 소위 축복 신방이라 그래서 신방 가서 안수 받고. 왜? 목사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여기를 축복해주면 이 축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청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목사가 직접 찾아와서 우리 집에서 축복 기도를 해준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더 은혜가 될 것 같고 더 뭔가 해줄 것 같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목사를 믿는 거예요. 중매자 목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고영신 예배 때 막 어떻게 해서든지 안수 한번 받으려고 막 줄을 서고 새벽 3시, 4시가 됐는데도 어떻게든 받으려고. 왜? 성고영신 때 안수를 안 받으면 1년이 불쾌해. 1년이 불쾌해. 요거 받고 가야 돼. 조금만 참아서. 그래서 1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샤먼이라고 하는 중매자에게 머리를 디밀고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게 바로 본문은 박수무당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막 안수 한번 받으려면 뭐 예약을 해야 된다 그랬더라고요. 예약을 하고 예약금을 또 내야 되고, 네. 뭐 몇백만 원 단위로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샤머니즘 가득해요. 교회 안에 무당들이 가득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신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중매자, 이런 것들을 목사이든 신부이든 스님이든 다 갖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생각이 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래요. 이게 바로 타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도 사실은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예, 불교도 사실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먹고서 모든 건 마음 먹게 달랬구나. 이거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복을 빌고 복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았다고 그냥 내가 생각하면 복 받은 거예요. 이게 원효대사가 추구했던 그런 불교적 마인드거든요. 근데 지금의 불교 보면
전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우리 아이 대학에 꼭 합격해 주세요. 다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특히 이 샤머니즘적인 무당 잡교 기질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도 더 월등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선악과 먹은 인간들은 어느 시대에나 똑같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이 백성 시대에도 사실은 지금하고 거의 똑같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본문은 애굽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그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가나안 풍습 당연히 따르지 말아라. 그 풍습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모습으로 가니까 그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을 통해서 신을 섬기려고 하는 거 이런 짓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샤먼, 그 중매자를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데 기다리기가 싫어. 그래서 그 중매 역할을 누군가 집어넣는 거야. 뭐 신부가 됐든 목사가 됐든 막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가 많이 생기죠. 바알도 섬겨봤다, 몰렉도 섬겨봤다, 이것저것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박수무당, 즉 인간을 통해서 예수를 섬기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예수님을 잘 소개해줘도 그렇잖아요. 목사가 소개해주잖아요. 소개해줘도 이 목사가 중매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분이 전해주시는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봐야죠. 그러니까 오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제가 순종을 했다면 저는 파도고 바람이에요. 그러면 파도와 바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그 파도와 바람을 가지고 야 저렇게 순종을 잘하는 파도를 봤나 바다를 봤나 오 훌륭하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칭찬하면 그건 뭐라 그랬어요? 짱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중매자를 목사라고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 목사를 칭찬하다 못해 그 목사를 섬기죠. 그러니까 그걸 박수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목사라는 타이틀로 신부라는 타이틀로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이 당장 죽여라. 당장 돌로 때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맞아 죽어야 할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저를 돌 맞아 죽일 놈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성도의 중매자고 하나님 나라의 중매자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인간 목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하셔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박수무당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인간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놀렸잖아요. 바알세불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또 진리이신 그분을 진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을 또 알아보지 못하고 반대로 그를 무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리를 차지하면 그가 신부이든 교황이든 목사든 다 박수무당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명석이나 그 이재록 같은 사람들이 나는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방송에서도 봤지만 나는 신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나는 박수무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노골적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왜 흔히 그러잖아요. 기도빨이 좋은 권사.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빨이 좋은 권사. 저 권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 야 효과가 용해. 그런 거 다 마찬가지죠. 다 무당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목사가 장로가 차지하면 똑같이 박수무당입니다. 오늘날 보면 헌금을 하더라도 목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교회는 없는데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 보면 목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해요. 왜? 축복을 해주니까. 목사가, 여러분, 목사한테만 축도권이 있는 거 아세요? 한국교회 법이에요. 한국교회법에 목사만 축도를 할 수 있어요. 전도사는 못해요. 교회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강도사도 못해요. 목사만 축복 기도를, 안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 가치를 심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든 샤먼이 되고 싶은 거예요. 박수무당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만 안수할 수 있다. 축도도 나만 축도할 수 있다. 목사들만. 그래서 제가 헌금은 목사한테 바치는 거 아니고 더더욱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헌금은 일종의 회비입니다. 회비예요. 일종의 회비. 뭐 크고 작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비를 내면서,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서 회비를 내면서 그 회비 내면서 그 회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회비 냅니까? 아니죠. 그냥 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도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헌금은 실명으로 하셔라. 그러니까 연보는 실명으로 하셔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걸 제가 막 경쟁심을 부추겨서 어떤 집사는 했는데 어떤 집사는 안 했다, 이렇게 서로 경쟁을 부추겨서 돈을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보셔도 뭐 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실명으로 해달라는 이유는 이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만 바쳤다라는 그런 개수작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아무도 모르게, 목사도 모르고 권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나는 이 돈을 하나님께만 바쳤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실명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돈을 안 받으시니까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목사도 교인도 모르게 했다, 이런 뿌듯함이 나에게 있거든요. 저도 무명으로 헌금을 해봤어요. 안 해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 은혜가 배가 돼. 아무도 모르게 내가 했잖아. 하나님만 아시잖아. 딱 이렇게. 근데 여러분, 모임 회비를 내는데 무명으로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회비를 무명으로 해. 그러면 이 총무가 난리쳐요. 누가 이거 입금을 했는데 이름이 없어. 난리쳐. 이게 몇십만 분에 넣은 사람 누구야? 막 찾아다니죠.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우리 보면, 온라인 카페에 보면 그 연보하신, 뭐 온라인으로 연보하신 분들을 제가 다 올려요. 이름을. 왜 올려요? 서로 경쟁해서 많이 내라고? 서로 경쟁해서 이 사람도 내고 저 사람도 내니까 서로 경쟁해서 많이 내라는 게 아니라 후원금이니까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모임이고 단체인데 여기에 누가 후원을 했어. 우리가 무슨 어떤 조직인데 여기에 후원을 했어. 그러면 그 후원금을 어디에 잘 사용했는지를 당연히 공개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목사님도 모르게 권사님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는 돈을 이렇게 드렸다라는 그 스스로의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고 그냥 가급적이면 실명으로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 이름 쓰기가 너무 귀찮아. 그런 분들은 예외. 그러니까 봉투에 돈을 넣고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이게 쓰는 게 귀찮아. 그래서 그냥 넣는 거야. 나는 뭐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생각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귀찮아서 그냥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통과. 그래서 그냥 별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냥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하려면 나라도 조금 보태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와야 할 헌금, 우리가 가져와야 할 헌신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오는 거지 돈을 챙겨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챙겨갖고 오면 꼭 중매자이긴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누가 헌금을 매주 1,000만 원씩 해보세요. 제가 그분은 굉장히 사랑할 것 같아요. 어? 만약에 무명으로 한다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CCTV 돌려가지고 그 시간에 돈 넣는 사람 누군지. 인간은 이렇다고요. 그래서 목사는 중매자가 아니라 그냥 성경을 잘 살펴주는 사람. 성경을 잘 조사해서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더욱이 중매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성경 말고 신앙 상담 말고 인생 상담 같은 거는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제가 주저리 여러분의 인생 상담을 들어드리긴 해요. 주저리 하시면 들어드려요. 근데 저는 법륜 스님 같이 어떤 증문즉답을 해드리지는 못해요. 물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드려요. 너무 명확해서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정도로 너무 시원하다. 막 하지 마라, 해라, 딱 명확하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인생 상담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힘들어요. 그냥 마음대로 하셔요. 이렇게 되거든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넋두리 같은 거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지만 거기에 어떤 답을 찾거나 해안을 찾기 위해서 저를 찾으면 제가 중매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성경을 연구하여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몰라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법륜 스님을 찾아가세요. 인생 상담하려면 법륜 스님. 예수님 말고는 설명드릴 만한 재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파주의 어떤 교회에 그 교육자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소개로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오셔서 뭘 물어보시냐면 성경 공부하는 법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잘못 오셨다고. 잘못 오셨습니다. 성경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보이니까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그 대장금 예를 들어서 대장금 대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홍시 맛이 나니까 홍시 맛이 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너는 어떻게 그 맛을 알아볼 수 있느냐 그랬더니 홍시 맛이 나니까 홍시 맛이 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홍시 맛을 맞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장금이는 할 말이 없는 거죠. 홍시 맛이 나니까 홍시 맛이 난다고 얘기하지 이게 무슨 비결이 있거나 비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비법이 있나요?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성경을 연구하는 비법이 있나요? 그러면 홍시 맛이 나니까 그냥 홍시 맛이 난다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 비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은사라고 성경에도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은사를 개발한다고 될까요? 죄송하지만 안 돼요. 은사는 개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사람이 또 물론 그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되지만 은사 자체를 개발해서 연구해서 터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에게 은사를 심어주셔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무슨 어떤 악기 배우듯이 그렇게 배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는 다른 거는 얘기 안 해드리고 딱 그것만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하나님 위주의 이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성도들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거기다 초를 쳤죠. 무조건 예수가 빠지면 안 된다.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은 그건 복음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큐티 같은 거를 이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큐티 때려쳐라. 하지 마라. 큐티 절대 하지 마라. 십자가 복음만 그냥 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네, 본전도 못 찾았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네, 돌아가셨는데 제가 사실은 더 혹독하게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또 우리 교인 중에 지인이라서 제가 혹독하게는 마음 약해서 못했고 아무튼 그렇게 보냈지만 우리 인간은 노력해서 그 중보자의 자리를 갈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듣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말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뭔가 뭔가 꺼내려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이건 사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의 자리를 탐하는 자를 전부 박수무당이다라고 정의하고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목사가 대신하고 인간이 대신하려고 하는 것, 그 자리는 박수무당의 자리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라고 20장의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나중에 오실 때 그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들이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11조만 하더라도요, 이 11조의 개념을 알아야, 11조의 개념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11조의 개념을 알아야 예수님이 11조로 죽었다라는 개념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11조가 뭔지 모르면 예수님이 11조로 죽었다에 대한 개념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1조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모르는데, 만약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11조에 있는 모르면 어떻게 예수님이 11조가 되어서 죽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믿겠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들은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의 주인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 율법들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는 그동안 11조를 드릴 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11조를 했어야 했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사람들이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1조가 되어서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긍휼과 믿음으로 죽으시니까. 그래서 그 대표성을 가진 그 예수님이 우리의 11조가 돼서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아직도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거 사실 너무 간단한 진리거든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지만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내야 된다. 이게 그 11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의 논리의 대부분이거든요.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한다. 이런 사람한테는 제가 이게 대화가 안 돼요.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이미 그건 종교화돼 버린 고백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 없어요. 10원 정도는 가능해요. 100원까지도 가능해요. 저는 믿음이 도와서 1000원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이 논리 자체가요, 액수가 점점 커져지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비밀스러운 무명의 연보를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돈을 하나님께 바쳐요? 이 자체가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돈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내용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구약의 모든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야 돈으로 하나님께 바쳤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헌금은 그냥 교회의 필요에 따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회비라는 표현을 쓰는 게 회비는 참여잖아요. 네, 참여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 같은 데 보면 학생의 회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2, 3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는 내도 되고 사실 안 내도 돼요. 안 낸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독점 와가지고 막 뭐라 하진 않거든요. 근데 뭐예요? 소속감으로 그냥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야지, 목사한테 잘 보이게 해야지, 이거 더더욱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얘기를 또 오전에 이해해서 또 오해도 좀 해드리면 또 이런 것만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인 얘기 좀 많이 해달라. 네. 약간 위험하신 분인데 어쨌든 간혹 이제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이제 봉투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러니까 뭐 스승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름 휴가 때라든가 아니면 뜬금없이 양복 케이블하고 봉투를 주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보약 먹으라고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아이들 맛있는 거 좀 사주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봉투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감사히 받아요. 목사님 월급도 작으신데 애들 셋 이렇게 지금 아직 성장해야 되는데 힘드실 것 같아서 이렇게 뭐 그런 노골적인 얘기는 안 하죠.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알죠. 힘들 것 같으니까 보태주는 느낌. 그런데 제가 이 돈을 받을 때요,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무슨 기준이냐면 그 돈은 반드시 불쌍하게 여겨서 주는 돈이어야 받아요. 그러니까 밥 사 먹으세요. 옷 사 입으세요. 휴가비에 보태세요. 뭐 이런 수준의 돈. 그런데 저에게 사치를 하라고 주는 돈,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저에게 사치를 해라. 예를 들어서 한 1억을 주면서 요번에 BMW 하나 뽑으라고 그러면서 1억을 누가 주셨어. 그러면 요거는 국률이 이거 불쌍히 여기는 돈이에요? 아니면 그냥 사치를 하라는 돈이에요? 사치를 하라는 돈이잖아요. 그런 돈은 제가 준 적이 없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나? 누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줘 보세요. 내가 1억에 넘어가나. 지금 생각으로는 거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준 돈이 아니라 사치를 조장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란 느낌이 저는 받을 것 같아요. 큰 돈을 저에게 준다면. 그런데 지금의 우리 교우들은 그냥 이렇게 용돈 주는 수준. 물론 이런 표현이 죄송해요. 그래도 액수가 클 때는 막 50만 원씩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너무 이렇게 하찮게 여겨서 죄송한데, 그래서 그런 수준의 돈은 제가 받지만 그게 어떤 사치적인 거라면 그런 마음은 제가 죄송하지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률한 마음으로 주는 돈은 얼마든지 제가 받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호화 생활을 하라고 돈을 주잖아요. 이 자체가 바로 무당 잡교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목사를 뭘로 섬기는 거예요? 무당으로, 박수무당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 그냥 주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불쌍해서. 이번 달 또 적자돼. 월세도 못 내겠네. 그러면 좀 주세요. 그래서 매달 우리 교회는 다 공개하잖아요. 얼마 벌었고 얼마 썼는지. 그래서 이번 달 적자예요? 흑자예요? 다들 관심이 없구나. 흑자예요. 몇십만 원 남았어요. 그럼 뭐예요? 이번 달은 잘 버텼구나. 왜? 지난달이 5주였거든. 5주였으니까 잘 버텼구나. 근데 또 어떤 달은 적자일 때가 있어요. 좀 쓰는 게 더 많을 때. 그러면 내가 돈 10,000원이라도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왜? 불쌍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사실은 교회의 연보예요. 근데 거기에 막 엄청난 가치를 심어가지고 이거 하나님께만 내가 드리는 하나님에게만 우리 둘만 아는 어떤 그런 개수작을 우리가 한다고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냥 실명으로 하셔도 돼요. 제가 1,000원 낸다고 해서 1,000원 내는 사람 제가 공개하지 않잖아요. 아, 이게 더 그런가? 많이 낸다고 그래서 많이 내는 사람 제가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냥 형편이 어려우면 안 하셔도 되고 어려운 대로 하셔도 되고 근데 나는 이번에 좀 보너스도 받고 좀 형편이 좀 있어. 그러면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평소보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에 특별한 가치를 매기면 그 자체가 이미 무당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돈은 제가 필요해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11조를 한다라고 11조를 하는 애들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바치고 있다. 하나님께 회당과 근처의 바깥까지도 바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호되게 야단치시는 거예요. 이 가짜들아 그러면서. 이 가짜들아.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볼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되어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한 요소를 버렸다. 그것들도 반드시 했어야 하지만 이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세번역 성경을 일부러 보여드렸냐면 세번역 성경은요 과거형으로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렸어야 했었다. 자비와 긍휼과 믿음으로 드렸어야 했었다. 근데 개역개정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그러니까 마치 지금도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세번역 성경은 정확하게 과거형으로만 설명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찾아보시면 영어 성경도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11조를 제대로 했어야 했었다. 그런데 안 했다. 그러면 이제 현재형으로는 뭐예요? 그럼 내가 하겠다. 요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돈을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무명으로 목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개수작하지 마. 너는 믿음과 긍휼과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거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인 내가 할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11조가 되어서 죽으심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헌금이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이런 복음들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때 연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자와 저와 여러분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는 11조를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돈에서 찾지 마세요. 돈에 없어요. 돈에 그 자비와 믿음과 긍휼은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예요. 돈이 여러분의 중보자가 아닙니다. 저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제가 돈을 쓰면 돼요. 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 그럼 그 사람에게 뭘 써요? 돈을 계속 쓰죠. 돈이 중보자야. 근데 이 대상을 싹 바꿔서 하나님한테 내가 친해지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써야 되겠죠. 돈을 막 쓰는 거야. 이게 뭐다? 개수작이다. 하나님은 그 돈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죠. 예수님. 아니 이런 기초적인 이 복음이 이 너무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금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리시고 그냥 회비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바나바의 경우도 보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잖아요. 기명으로 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네, 기명으로 했어요. 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야. 바나바는
그냥 교회들이 갑자기 이렇게 생겨나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이 교인들도 많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돈이 좀 필요하겠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나바가 돈을 낸 거예요. 교회에다. 하나님께 바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박수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율법들은 이제 전부 예수를 증거하는 것 뿐이에요. 예수를 증거한다. 여러분 보고 구약의 말씀 보면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지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11조를 바칠 수 있다라는 무모한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건 제가 뭐라 그랬죠? 그거 말고 돈 맛을 아직 몰라서 그렇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분은 돈 맛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제가 20대 때, 좀 개인적인 얘기 또 하네요. 20대 때 제가 보증을 한번 잘못 서서 카드를 한 장을 못 만들던 시절이 있어요. 보증을 잘못 쓰면요, 집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소위 빨간 딱지라고 하는 걸 막 붙여요. 건드리지 말라고 써 있어요, 거기. 뭐 이거는 누구네 재산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빨간 딱지로 막 써 있어요. 막 옷장에도 붙이고 컴퓨터에 붙이고 막 붙여요. 물론 저는 그 사람들 간 다음에 다 뗐어요. 왜냐하면 돈이 얼마 안 되는 것들이라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 아이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안 하면 아이가 잘못돼요. 돈이 없어. 그 사람에게는요, 그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고요? 우리 인간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일을 해내신 분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들러붙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군요. 우리는 돈이 하나님이군요. 내 자식이 아픈데 돈이 없어. 저는 도둑질이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당장 이 수술 안 하면 애가 죽어. 저는 도둑질이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건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그 돈은 그 사람에게는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돈 헌금 많이 하셨죠? 그거는 돈 맛을 모를 때. 돈 맛을 모를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할 수 없으니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유니온 클라시트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처럼 되자.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이거 뭐예요?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기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세상만 기뻐 받으세요. 그러니까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개념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없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교회에다가 나는 하나님보다 돈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많이 바치셨잖아요. 네, 얼마나 억울하세요. 그냥 비싼 수업료를 내셨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모르니까 계속 선악과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돈보다 하나님을, 이게 돈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거짓 복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돈이 더 좋군요. 돈을 더 사랑하는군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돈이, 제가 아까 1억 주면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제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어. 그럼 1억 받으면 치료할 수 있대. 그래서 제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봤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테스트 해봐. 뭔 테스트에 통과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통과 못하더라도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 왜? 저는 예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그냥. 네. 그냥 밥은 먹고 사는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 십자가만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박수무당 짓을 이제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의 중보자로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